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도덕법의 유익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덕법의 유익들.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항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죄를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율법 순종을 기뻐하시고 율법을 이행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술들 중에서 6번째 항목, 그것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생하지 않으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율법이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도덕법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도 신자들이 만일 죄를 지으면 받게 될 하나님의 징벌을 예상함으로써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전반부 진술 내용을 보면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진술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든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성경에 경고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징벌과 하나님의 이 저주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신자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구나.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서 죄를 덜 짓고 부패를 억제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를 들어요. 그들의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성도들이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해서 많이 죽었다, 많이 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징계와 저주 사건들은 신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교훈이 돼요. 혹시 형제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만일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바람필 계획과 유혹을 받고 있다면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 가정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을 미리 보고 그 죄를 포기하고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 살해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씨앗 어린 아기가 죽임당했죠. 다윗의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강간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에게 죽임당했죠.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했죠. 넷째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후계자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선수를 쳤다가 죽임당했죠.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패가 망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성경의 사건들을 보고 신자들은 미리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 중에 재물에 정직하지 않고 회사 돈을 유용하려거나 교회 재정을 속이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성 물건을 도둑질했다가 그 가족이 다 죽임당했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속였다가 그 부부가 죽임당한 사건이 있어요. 신자들은 성경에서 그런 사건 보면서 내가 돈의 재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겠구나. 내가 재정에 대해서 뭔가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에 맞는 재앙과 징벌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삼고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서 외삼촌이자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속임당해요. 자기 그 결혼하기로 정한 그 아내가 결혼 첫날 밤에 바꿔치기 당해요.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10번이나 속여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지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바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탐심 때문에 거짓말로 그래서 그 길이 굽어지고 멀리 빙 돌아서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겠다,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한다는 거죠. 물론 참된 신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천국으로 가던 신자가 뒤로 오더라 이래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중생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와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한 성격은 뭐냐면 예수님 닮고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이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사명과 숙제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자들이 범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정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손을 댑니다. 반드시 징계해요. 그게 사랑의 채찍, 사랑의 매니까. 징계하고 회초리를 대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내 백성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그 아빠가 자녀를 징계하듯 그렇게 바꿔서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자들에게 그런 율법을 어기면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구나 이런 경고하는 말씀을 보고 이제 죄를 억제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법의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들이 왜 율법 순종하려고 합니까? 복을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신자들이 율법을 순종하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면 징계를 주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고백서 진술을 보면 그 이후 문장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율법 순종을 기뻐하시고 율법을 이행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또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상을 약속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신자로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때요?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고 할 때에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늘에서 보고 너희들에게 줄 상이 크다. 격려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상이 크니까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박해를 견디렴. 오래 참고
견디어라.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특히 열왕기에서 보면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악한 왕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분명히 악을 많이 행한 왕인데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조상 다윗의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 후손들 왕들이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덕담, 신앙의 권면을 할 때 신자의 조상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 게 어떤 면에서는 보상처럼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준다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신자된 부모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은혜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식으로 권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니까. 물론 신자들이 율법의 순종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나 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다만 죄를 깨닫게 될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보시면 종이 주인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주인의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그 옆에서 시중을 들거든요. 만일 주인이 그 종에게 그럴 리는 없지만 아이고 네가 수고가 많다 고맙구나 이렇게 답례 사례를 한다면 종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종은요 많은 빚을 진 사람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종은 7년 일하면 자유예요. 얘야 너 우리 집에 와서 7년 동안 종으로 몸으로 때워라. 그러면 너의 많은 빚을 다 갚아줄게. 다 청산해줄게.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뭐 오늘날 그 근대 시대에 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 삼고 막 학대하고 그런 개념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고맙다 그러니까 종은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드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얻는 공로나 행위 자랑이 결코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행위 언약을 어겨서 이미 자격이 상실된 자들이거든요. 영 죽을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 자녀에게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상과 선물을 걸어놓고 순종하면 상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인간 부모가 이게 자녀에게 예를 들면 그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얘야 이번 너 저기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이전보다 등수가 올라가면 이전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자전거를 그동안 사달라고 했던 자전거를 선물로 줄게. 아니면 뭐 노스 페이스 잠바를 사줄게. 또 나이키 신발 사줄게. 명품 신발 사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상으로 내건 그 상품들을 선물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자전거 사야지. 나이키 신발 사야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 공부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가 이번 일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더 기른다면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는 습관을 키운다면 이번 기회에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성실함을 키운다면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죠. 나이키 신발이 아니죠. 너희 키도 사주고 뭐 우리 키도 사주고 다 사줄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자식이 좋은 성품을 기른다면 형성이 된다면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인생이 행복하고 영적으로 즐거운 것을 경험하고 단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은 자기 아들보다 더 가치가 중요하거나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얘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상을 줄게, 선물 줄게, 하늘에서 상이 커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응원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요? 진짜요?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더욱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하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덕법의 유익들 마지막은 그럼 신자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 신자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율법주의가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는 신자라면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신자의 성화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이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막 율법이 막 경고하고 막 율법 정죄하고 그러니까 막 무섭고 막 그래서 지키고 그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사는 거예요. 도덕법이 신자들에게 유익한 핵심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안내자와 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평생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신자가 행위 아래 있거나 법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이고 혹시 가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물론 그것이 죄를 계속 지으라는 방종과 면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에서 제가 예화를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사무실에서 건물에서 우리가 일을 보고 있는데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유해가스 해서 막 죽고 막 소방관들이 우리를 구출하려고 소방관 몇 명이 죽고 근데 우리가 기적적으로 소방관들에게 구출당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났네. 정말 내 생명 다시 얻은 것과 같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닮은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물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그렇게 격려하시니 응원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